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사랑교회 찾아와 주신 우리 청년들 또 청장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감독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넥타이 하고 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온다길래 똑같이 입어야지 그리고 나타났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언어 클로딩 된 것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도 될까요?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되면요, 보통 우리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생존 모드가 아니라 순종 모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20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그냥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19년이죠. 2019년 말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모든 목회 계획이 지난 2년 동안 제 자존심과 함께 다 무너져 내렸어요. 비전 선데이, 특세, 부활절 칸타타, 심지어 그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여기서 공연하기로 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부흥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세미나, 컨퍼런스 다 취소했어요. 그 행사 취소를 반복하면서 혹시 괜찮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막판에 취소한 게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실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목사에게는, 그리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반응해야 했던 것이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치밀하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토론했고요, 결국 이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눈에 들어왔던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흩어진 나그네가 뭔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던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뭔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누가가 이야기했던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가 무엇인가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의 큰 교회지만 각자의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1000개의 작은 교회가 되네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됐고, 이렇게 소중한 통찰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게 목사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장로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성도들은 그 전까지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것만 했었는데 드디어 예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다는 게 뭔지, 모인다는 게 뭔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아니,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3대 성지예요. 거기만 가면은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지던 바로 그 세 도시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었었구나.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었구나.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고, 어느 상황에서건 성도가 카페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였던 거죠. 놀랍게도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이러스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 실험실에서 나왔든 중국 분인데 어떻게 잘못돼서 나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사실 이 코비드 19보다 혹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과 속의 이원론이었잖아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의 그 영적 실루엣을 드러냈던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의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응해야만 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감염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교회의 모임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도 모여야 된다라는 교회들, 그래도 모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교회들이 막 첨예하게 목사님들끼리 막 날선 논리를 막 전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코로나 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백성의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절이나 성당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비난을 듣기도 했어요. 제가 선교의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토론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제가 던졌던, 우리 선교의 전문가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의 반대말?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고립이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가, 성령을 체험한 자가 세상과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만남이라는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고립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겠죠.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과 함께 있겠다는, 세상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그 결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 우리의 예배를 유지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보이는데 이웃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함으로 비춰질 만한 제스처는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본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지라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협력하겠다.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권리를 내려놓고 대신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또 반응해야만 했어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여러 가지 변화에 저희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당황하지 않았을 거죠. 우리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월드 휴먼 브리지 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시대의 전문가하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면서 인터뷰를 제안을 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던졌던 질문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대답도 되게 단순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변화해야 할 것은 변화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면 굳이 이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건데, 근데 만나고 나니까 그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는 것도요, 확증받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결국 그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읽어 나갔는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분들의 대답이 맞겠구나.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낯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겪는 이 변화들을 소화해내는 그 장면들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공무원의 삶을 살아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포기하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까지도 받아들여요. 다만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켜내죠.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내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변할 것은 변하고 지켜낼 것은 지켜낸 거죠.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변화할 것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을 포기한 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원래 그 태생이 2000년 전부터 변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는 깡보수라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 그랬었는데. 기왕에 우리가 꼴통 보수 소리를 들을 거면은 10년 전, 20년 전, 1970년대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지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혁명의 DNA를 지키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그런 레디컬한 보수가 되었어야 맞는 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30년 전을 가장 중대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을까? 요즘 느끼는 것이 신중한 변화보다 차라리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판을 깔아주셨으니까 가볍고 빠르고 자유롭게 그냥 변화를 좀 마음껏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먹히는 것이 옳은 거다, 이런 세속적 실용주의 노선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보다는요,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목소리 딱 죽이고,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짐을 넘겼어요. 마음껏 좀 해보라고, 알아서들 해보라고, 나는 예스 하겠다고. 여러분, 2달짜리 수련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2달짜리 수련회? 못 들어봤죠? 우리 청년교회가 그걸 하더라고요. 2달 내내 제주도에서 수련을 했어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4명씩 2박 3일로 번갈아 가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우리 청소년교회에게 이야기했어요. 마음대로 좀 해보라고. 페이지 처치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지금 구독자가 3만을 넘더니 5만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이플랜드라는 그 메타버스 그 플랫폼에서 예배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화소락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화요일 날 도시락 153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들은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지난 20개월 동안. 그분들을 찾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온라인 성경 읽기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묵상일상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온라인 중보기도라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지난 20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담임 목사가 조용히 있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변화에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죠. 건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죽은 거죠.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했었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늘 쓰는,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역사는 죽은 자들의 산 믿음 이야기이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산자들의 죽은 믿음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납시다. 살아나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아프게 하는, 혹은 정보보다 더 강력한 위험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으름, 가만히 있음, 아무것도 하지 못함, 비겁함,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변화했어야만 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요즘 강제적으로 변화하는 중이죠. 참 고생스럽지만 감사하기도 해요. 이래도 변화하지 않을래? 교회를 향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20개월 동안에 배웠어요. 이 변화의 끝에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고, 교회가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이웃의 이웃이 되고, 복음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신앙과 선교의 새로운 신앙의 플랫폼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찬송가 70장 3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코로나19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한 방이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할 거냐? 아니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에 막다른 골목에 서서요,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면 자유함을 느낀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그랬는데, 제 경우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담임 목사의 목소리 죽이는 거, 이전에 알던 거, 내 경험들 다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지혜를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마주한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이에 간격이 생겼을 때 이 둘을 봉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 전도서, 욥기서, 이런 지혜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시기를 지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등장했던 장르가 지혜 문학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여지껏 지켜왔던 믿음 사이에 간격이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거슬러서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마른 땅을 변화해서요, 샘물이 되게 하실 분이셔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지혜로 우리의 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기에 생존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